좋은 교회, 좋은 TV.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요. 저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알았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시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울 또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그 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를 디모데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먼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것, 너무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감사하게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알고 믿기 이전에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박해하였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가두었고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앞에 증인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죠. 그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자가 되었을까요? 그러나 그 작고 작은 자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시니 그 하나님께 감사로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고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다,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은 정말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믿을 만한 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죄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바울은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이 사실을 믿어라 말을 하고 있죠.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모든 죄인들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이었던 자기 자신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니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어느 죄인보다도 가장 큰 죄인이었던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무엇보다 나중에 구원받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죄인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죄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본이 되어서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바울처럼 구원받아서 쓰임받아야 되는 그러한 형제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까지도 구원해 주신, 무엇보다 죄인이었던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바울은 이렇게 감사의 기도로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7절인데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것들, 그것들을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까? 그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감사들이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바울처럼 영원한 찬양,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8절에서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한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교훈이라는 것은 바울이 자기는 죄인이었지만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무기를 가지라 말하는데요. 19절 말씀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그리고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악해도 너무나 악하지요. 이 악한 세상,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는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이 선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습니다. 또 믿음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이 악하게 유혹할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선한 말로 훈계하였지만 결국에 그들은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버렸지요. 믿음이 없고 선한 양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든든히 서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지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시든지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어떠한 사명 속에서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비춰라.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잠에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좋은 교회, 좋은 TV.